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게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싸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른들이 너무나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교회를 계속 목사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제게는 거의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되었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것이 제게 기쁨이 아니었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그 상처도 치료하고 그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평범하게 읽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그날 말씀을 큐티하는데 저를 통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은 제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정말 실제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른들이 막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음과 제 말을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감격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뭐가 있나 말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료도 하시고 그게 제게 교회에 대한 사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회할 때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게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 회의할 때 그 테이블에 종이 있습니다. 종을 꼭 갖다 놓고 테이블마다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 종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다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들이라도 어떤 일을 의논하다가 보면 갑자기 언성이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의하다가 보면 서로 이렇게 소리가 좀 커지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서로 또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건 청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 새신자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이라도 회의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해지면 이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과 분위기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누구라도 종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소리가 들리면 모든 대화를 다 중단하고 1분 기도하기로 했어요. 네, 하나님, 주여 종이 울렸군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지금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나님께서 종을 칠 일이 별로 없게 하셨습니다. 종만 보아도 벌써 하나님이 장로님들의 마음에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지 그냥 종만 갖다 놓았지 종을 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참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이제 5년이 가까우는데 그동안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바꾸셨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계속 한 5년만 지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시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앙생활 하는 일이 기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가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풀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사람이 바뀌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먼저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무슨 사이죠? 원수 사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다고 말해요. 물론 그 이전에 최초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하면서 죄가 들어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로마서 5장 10절에 십자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하십니까? 만약에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느낌에 반응하지 말고 약속에 반응하세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상담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아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을 자꾸 생각하면 섭섭한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분이 양아버지, 양어머니다. 이 집이 이제부터 너희 집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살던 생활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양된 고아가 어떤 느낌을 통해서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되었고 또 이분들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내가 느끼려면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다 잘 되다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또 느낌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내 엄마가 아닌가?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져요. 그럴 때 이 입양된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약속인 것이에요. 아들 삼은 약속, 딸 삼은 약속을 먼저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양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참 어떻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야단 한 번 치기도 어려워요. 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담대하게 하나님 저를 아들 삼으셨고 딸 삼으셨습니다. 그냥 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게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면 그 뒤에 체험과 느낌이 따라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직도 내가 화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이미 십자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낌도 오고 체험도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뒤에 간증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이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 되게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부류를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와 같이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 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끼리 사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 되기 어려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인 종 개념이 없지만 우리 시대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쇠가 있었죠. 돌쇠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마님 하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십자가가 그걸 이루어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도 보면 이 천민들이 또 종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빚어지는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그것을 다 해결해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빌레몬서에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 사이에 하나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다 십자가를 통과한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화평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쟤는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들었어, 우리를. 오늘 세일 모임 하죠? 네, 오늘 세일 모임. 근데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일 모임 안에. 참 놀라웠게도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쟤는 우리 집에 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쟤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제가 돼. 엄마 아빠가 막 갈라지고 가족들이 서로 갈라지고 하도 쟤 때문에 하나가 안 돼. 항상 다 원해도 쟤만 또 빗나가고.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요? 어느 쪽 부류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또는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세일의 또래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쟤하고 놀지 마. 쟤 진짜 이상한 애야. 여러분은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오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 교회가 왜 이런 분위기로 가는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식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우리가 오히려 그쪽 편에 우리가 서면 어때? 여러분 어느 쪽 편에 주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평가는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가? 그건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죠? 하나됨을 보고 알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압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우리에게 관심사가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선한목자의 젊은이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별로 큰 관심이 아니에요. 또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그죠? 우리 젊은이 교회 멤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들,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느냐,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어디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사람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젊은이 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이 교회가 진짜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의 기적을 이루어내요. 이것이 여러분의 또래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자, 하나 된다는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정말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 나이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온 우리 지체들 아주 귀한 싸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민 목회를 하시고 오신 목사님이 이민 목회 실패하고 오셨다고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실패했던 이유는 교인들의 문제를 너무 알려고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십시오.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는 교인이 없더래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내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써서 낼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매일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부터 내시라고 좀 강요를 했답니다. 그래도 안 내더래요. 나중에는 굉장히 언짢은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했는데도 기도 제목을 안 내십니까? 네, 교민사회 안에 서로에 대해서 자기 문제를 열어놓는 일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지난 날을 또는 문제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닌 거죠.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놓으면 진심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이민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배신받아 당했던 일, 또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형편에서 자꾸 그 사람의 속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이라. 기도 제목조차 내놓지 못하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그건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화평케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힘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절박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드러나면 그러면 서로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지금 교회 안에도 거짓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교제가 겉도는 교제지요. 서로 숨기고 그리고 감추는 관계. 특히 젊은이 교회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이 교회. 우리 젊은이 교회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젊은이 교회 안에 어떤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은 이해할 만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진짜 받아줄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공동체 모임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직도 진정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도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고 개인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숨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다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 거기에 기생 라합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간음 사건도 들어있고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도 들어있어요. 아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족보라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를 만약에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수치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있었다면 그걸 솔직하게 쓸 것 같아요? 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있죠? 그런 건 감추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감출 거는 감추고 알릴 거는 알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래야 원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 속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간음 사건으로 인해 낳은 아들이 있었고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족보가 다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원받는 자는 아주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일 것이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다 버린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합니다. 다. 그 말은 상대방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이렇게 서로 다 열어놓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자아의 생명은 우리를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의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합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영, 화평케 하는 영,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는 내 자아로 살아요. 이 자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육신에 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자아의 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비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 예수님의 영은 생명나무고 마귀가 먹게 한 것은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판의 영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판의 영의 실체를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하게 될 때 여러분이 정부 비판하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비판합니다. 왜?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학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죠? 이렇게 모여 앉으면 비판할 수 있죠.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요. 뭐 담임 목사가 왜 이렇고 우리 젊은이 교회 담당하시는 차 목사님은 또 왜 그렇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잘못한 게 이렇게 드러나면. 그러면 금방 우리는 비판의 영으로 그것을 대하기 쉽습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본성에 의하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비판의 영은. 항상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염려는 죄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거 자동으로 안 나오죠. 마음의 평강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거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 내가 뭐 통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들은 전부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판이 그래요, 비판이. 나는 그것을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비판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속습니다, 대부분. 말씀에 의해서 분별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데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누구를 비판할 때 막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막 더 비판하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게 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 뉴스 때 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죠.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생각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 나는 정말 짜증나. 하여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대통령의 그 심정 중심에 들어가 보려고 해보았나요? 왜 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뭔가 제대로 잘 못할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위치라면 어떻게 결정 내렸을까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약에 비판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길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판단은 자기 자신에게 하고 다른 사람은 용납하는 마음을 품으라. 참 좋은 이야기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전부 자존감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 못해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쟤 좀 봐라.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니?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저것도 잘못했잖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인 판단을 합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지요. 제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자기 정죄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정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기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결코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만 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아무리 비판과 생각이 옳고 바르다 해도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자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세히 들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아주 옳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평가하고 내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옳고 바른 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의의 편에 섰느냐? 아니에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대상과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하라는, 그게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도 분명히 죄인이지요. 그걸 죄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자이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은 하나님이 죄인을 바로 잡아주는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한테 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미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섭게 그를 정죄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게 깔려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항상 바로 살 수 있어. 나는 조금도 잘못하는 일이 없어. 근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그에게 비판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 그거는 바른 일일 수 있지만 항상 뭐가 전제가 되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일을 저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저희 교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큰 손해를 끼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께 너무너무 괴롭고, 그리고는 그 사람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붙잡으면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밉더래요. 실제로 여러분, 재정적인 큰 손해를 한번 경험해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해봐라. 나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 특히 나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을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치긴 했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이 장로님이 지은 거죠. 그 순간에 가서야 너무너무 두렵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당황해 하다가 깼어요. 잠이 오지 않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진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뒤는 정말 복수했다는 시원함, 이거 아니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영적인 분별이 오기 전에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진짜 속 뒤집어 놓는 이야기. 이제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내가 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이런 경우에도 사랑하라고? 영적인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다 복수하고 나면 그러면 시원할까요? 그건 완전한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 판단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는 용서와 사랑인 거죠. 그때서야 그 장로님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꿈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것 같지 못하는 그 사람, 자기에게 자기 집안을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든, 그랬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미움 다 버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일이 이게 하나 되는 역사,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라는 걸.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주고 판단하게 하고 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화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러면 예수님,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 못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의 대상자인 사람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하나인 경우. 어떤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지만 마음속에 비판의 대상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격적인 예의가 갖추어집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어릴 때는 아무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것은 정말 잘못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야 된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녀인 입장에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와 나는 도무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아버지가 곧 나고 내가 곧 아버지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어떤 형태로 비판하느냐 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실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물이 철철 흘러요. 그러나 아버지,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하시고 또 아버지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아버지가 때려도 좋아요. 저 아주 맞을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예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판과 비판받는 대상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 있어요.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마음. 그런 경우에 자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너가 아버지야? 아버지야? 나 놓기만 한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이미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째서 그렇게 되죠? 나하고 당신하고는 달라. 나하고 당신하고는 달라.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은 이렇게 나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쁜 사람이 아버지지만 너무 나쁜 사람. 이건 미혹받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죠. 마귀가 참 교묘해요. 마귀는 꼭 잘못된 것만 가지고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 이건 내가 오해한 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사실이야. 이러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앞에 도끼 들고 나타나는.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죠. 옳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가 뭐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상처 주는 경우도,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다 똑같아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과 나는 하나가 아니야.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니까.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해. 이런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게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해. 그래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들이라면 자식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죠.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 한 지체,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쟤는 왜 저래? 벌써 미혹받은 거예요. 마귀는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쟤는 왜 저래? 나 꼴 같지 않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진짜 꼴 같지 않게 행동하는 친구를 볼 때 나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 친구의 행동이 곧 내 행동이지. 왜 우리는 이래야만 되는 걸까? 그죠? 그럴 때 뭔가 지적을 하나 해주어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항상 징계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같이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때는 기분 나빠요. 그렇죠? 목사님은 저에게 아무 이야기라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그래, 너 말 잘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너 정말 오해하지 마. 나 정말 너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하지. 이런 말이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 근데 너 저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해주면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집에 가면 내내 그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구나. 마음이 아파요. 다음에 저를 만날 때 항상 그 마음이 걸려요.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펑펑 울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어릴 때 야단 맞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매를 꼭 잘못할 때마다 때리셨는데 아주 철저하신 분이셨다고 그래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버릇없이 크는 것을 염려하셔서 매를 때리시는데 꼭 매를 때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대요. 내가 잘못을 하여 매를 맞지만 이와 같은 잘못을 너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나는 어렸을 때 너보다 더 했다. 그렇지만 너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서 너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매를 때리죠.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가 한 말, 나는 어릴 때 솔직히 너보다 더 했다. 그 말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동지의식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러면서도 나를 때리는 이유, 잘못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속에서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됨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남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속기 쉽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나하고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특히 그래요.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꼴통이라고 그러는. 그 다음 진보는 빨갱이라고 나가죠.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대립돼요.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는 쪽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그 배경은 나와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면 서로 총 들고 싸울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수 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을,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을 나중에는 서로 총으로 그냥 죽이고 싶은 증오감이 그 게시판의 글 속에 다 흐릅니다. 이게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걸 요구해요. 목사님은 어느 쪽 편입니까? 잘못하면 꼴통되고 잘못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정치적인 입장이 좀 보수 쪽이라도, 내가 조금 진보 쪽이라도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합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다. 저는 저 자신의 어떤 이 사회적인 배경을 놓고 보자면 저는 분명히 보수 쪽입니다. 보수. 기독교 전통적인 목사 집안이고, 그리고 또 피난민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진보 쪽에 관련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 감리교 신학대학은 신학대학 중에 데모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하죠. 저희 친구들 중에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들으면 거기서 배울 게 다 많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어느 쪽에 극단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하나로 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지도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적인 분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노력으로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열의 영, 분별하고 내어 쫓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학교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분별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우리 직장의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하는 분열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 이 비판의 영, 분열의 영,
억울한 영, 상처받은 이 영,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로 하나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진보와 보수가 말로 하나가 될까요? 몇 사람이 게시판에 비슷한 의도로 글 올렸다가 무지하게 매맞고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또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요구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여러분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해봐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봐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느껴진 사람,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미운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랑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대적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영이 아닌 것은 이제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었을 거예요. 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 되게 하는 영, 사랑의 영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정 안에, 학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에서 제가 하나 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저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점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함을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들 가운데 화평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영, 분열의 영, 비판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신 화평케 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정에, 또 우리가 학교에,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영적으로 묶임이 있는 이들을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오소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진 것을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그 역사를 믿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에 갈라진 관계가 십자가로 해결되는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